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저녁 예배로 저희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밴드 라이브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통해 세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세상도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스피커 스위치 좀 틀어주세요. 뒤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악한 문구처럼 포도원 주인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채 열매를 드렸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드리지 않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악한 짓을 했던 농부들의 모습은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서 우리 악함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몸을 주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화목의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문구와 같이
누구도 내 소출을 두렵사할 만한 꿈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 길로 넓은 길로 멸망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저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제7계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건강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귀한 직분을 저희들 복음을 전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이 표대가 있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과 시험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부터 신명기 5장 18절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왔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인은 양쪽 문을 좀 닫아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은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눈이 어두워 그 방법을, 은혜라는 미명하에 그 방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은혜야 은혜, 그냥 대강 넘어가, 이게 은혜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어떻게 말씀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죄악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졌어요. 사실 아닙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한국교회의 그 실추되는 위상들을 바라보면 다 십계명에 걸려요. 따라서 오늘 이 십계명의 이 의미, 십계명의 그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웃 사랑,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것은 제7계명의 의미, 그리고 이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7계명의 준수의 어려움,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7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둘이 하나가 돼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돼요. 연합하게 하셨어요. 심지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실 때 바로 대부분 가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육체와 인격이 이만큼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기쁨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우자의 즐거움과
자녀의 즐거움이 곧 나 자신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 이제 다락방을 정리하고 오래된 공책들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우리 건이가 그렸던 3살 때 그렸던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서희가 어렸을 적에 화진이 왔는데 화진이보다 더 어렸을 적에 책 달림달림이란 책인가요? 무슨 책이 아장아장 걸어요 그런 책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발 모양을 그려 놓았던 발 모습이 얼마 전에 책을 정리하면서 저기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이 어렸을 적 무조건 다 예뻐요. 커가는 모습도 사랑스러워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려요. 가정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러분 성을 주셨어요. 성을 통해 부부는 서로 간의 친밀함을 키울 수 있으니 성을 통해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될 때라고 할 때 이 친밀함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교플로 히브리어 언어를 해석을 하면 아교플로 접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친밀함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을 통해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성은 부부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7계명을 주신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하고 즐거운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기쁨을 가정을 통해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부간에 하나 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뿌리는 친밀한 부부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7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성적 타락을 막으셨다, 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미루십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성적 타락이 이 가나안 땅에 성행했고 이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조치였다라는 사실. 조치였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성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스럽게 여기지 않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경건한 후손을 낳기 위한 성스러운 이 가정, 부부가 가장 친밀함을 느끼고 또 자녀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하찮은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기분, 자기네 상태, 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는 풍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친밀해야 부부가 친밀하지 못하고 거룩한 가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또 깨지는 박살나는 가정들의 모습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성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스럽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임에도 죄악임을 여기지 않고 한순간의 기분과 한순간의 분위기로 인해 이 성스러움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도구, 가정을 지키는 도구로 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풍조, 바로 이것이 원조교제가 성행하고 성과 관련한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입니다. 좀 오래전 설문조사였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성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러분 15%에 불과합니다. 15%. 혼전, 순결. 이게 언제 설문조사였느냐면 2005년도였어요. 그러면 지금 약 15년이 지났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계약 커플. 방세가 비싸니까 그냥 얹혀서 지내는 대학생들의 이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5%는 문제될 거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에 조사 결과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의 성문화에 우리는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은 여러분 성스러운 것입니다. 가정, 즉 이 말은 남편은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스러움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움에서 경건한 후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성스러움을 가정을 이루고 부모님처럼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7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제7계명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제6계명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제6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여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육신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도 제6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7계명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 제7계명을 주셨습니다. 좀 더 해석하면 가정이 건강하잖아요. 그 공동체도 건강한 거예요. 제7계명을 통해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그 기쁨, 즐거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내 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역시 뭐라고 했습니까?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도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자에게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 역시 제7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드라마를 하나 제가 보았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이선균이 나오고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대기업 부장으로서 상무 승진을 앞두고 있고 아내는 변호사로서 승승장구하는 가정인데 거기서 이선균이 행동한 그 드라마의 줄거리, 자기 후배가 이선균의 자기 후배가 3년 후배가 자기 회사의 CEO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 후배 CEO하고 바람이 나. 외도를 한 거죠, 남편이. 아내가. 근데 이선균이 그 사실을 알고 갈등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사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 드라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막 우여곡절이 있고 결국에는 외국에 나서 공부하는 아들에게 아내가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외도에 대한 문제, 아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세상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자연되어지는 이 성적 타락함이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게 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제7계명을 향하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특별히 가정을 이룬 부부들을 향하여 제7계명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자녀들에게 불행인 것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받아야 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고 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다른 여자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철저한 헌신과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상실했다라는 증거이며 결과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깨어진 가정인 것입니다. 회복해야죠. 배우자를 향한 철저한 헌신을 회복해야죠. 섬김과 배려의 마음을 회복해야죠. 더 이상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행한 그 모습을 따라서 나중에 저들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둘째는 음란한 마음은 대부분 음란의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버릇을 낳아요. 버릇은 행동을 낳고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결과를 낳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악된 모습,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책임감과 헌신의 자세를 저버리는 것이 음란한 행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과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며 의무인 것을 외면하는 순간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게 되고 음란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제7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배우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할 때 가정은 건강해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서희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먹히네. 예수님의 관점에서 제7계명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을 통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사에 짓눌려 우울증에 걸리는 여자들의 수가 늘어갑니다. 남편의 폭력에 방치된 여자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무책임한 남편들에 의해 가사와 자녀 양육과 노동을 함께하며 혹사당하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 시대에 맞아서 그 가사일에 대한 그 중압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방치된 여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의 폭력으로 방치된 남편들도 요즘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책임한 남편이 있듯 무책임한 아내도 오늘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남편으로 인해 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아내로 인해 정서적으로 소외당하는 여성들과 남편들도 상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남편들은 비록 음란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향한 책임과 배려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감당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기에 역시 제7계명을 여러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조차 해당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제7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7계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두 팔과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비유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되 문자적인 강조점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즉 실제로 눈을 뽑아내고 팔과 다리를 버리지는 않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하며 제7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7계명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몹시 힘든 일입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필독서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속에서 만난 이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향과 기질이 너무나도 달라서 마찰을 빚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받아야 될 위로와 그 사랑과 섬김과 배려를 기쁨을 즐거움을 그 갈등 속에서 대신 대항자들을 찾다 보니까 뭐예요? 외도가 나타나고 성적인 타락이 제7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내팽개치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특히 가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자신의 배우자를 향한 헌신, 배려의 자세를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 다툼과 갈등이 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속히 부부간의 친밀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부부간에 이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결국 폭력을 행하지 아니야. 언어폭력 행하지 아니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예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할 때야만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신앙의 기초이며 요람이고 교회의
뿌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건강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기쁨이 넘쳐요. 이러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결국 교회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절반을 함께할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책임, 배려, 섬김의 관계를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7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해결할 수 있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이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며, 그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가정은 역시 달라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스러움의 이 축복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그 책임과 의무, 배려와 섬김, 봉사와 그 사랑,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다른 데서 그 모자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데 보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함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그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디딤돌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오늘 이 밤 내가 잘못했노라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혼전 순결의 그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거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7계명의 이 의미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밴드 라이브로 참여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십자가의 그 전달자로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을 이 코로나 시국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디딤돌교회로 부르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새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자녀들의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소식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예배당에서 금요기도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 있습니다. 4시 반 진사리에 있고요. 또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목회자들로 하여금 저녁에 강단에서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 회복 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해서 담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거나 함께 기도할 내용들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보내주시고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며 화목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개최 10주년을 맞이해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절기만큼은 이렇게 나누어서 1부, 2부, 3부에 나누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11시에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행사들 그래서 1부, 2부, 3부에 거쳐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시고 성경 필사 다음 주에 종료하도록 그럴 때 할 테니까 마무리 짓고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축도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제7계명의 그 의미, 축복,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건강한 부부의 관계,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토요일날 오후 2시 계란 포장, 부활절 계란 포장이 있습니다.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